오늘은 무거운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무거운 자의 최후는 몸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심하고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책입니다. 그 왕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로 영적, 도덕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둠과 혼란이 매우 깊었던 시대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종교에서는 이 토라에 기초한 순수한 하나님 신앙이 사라져 버렸고 또 사회적으로는 지파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주변 민족들의 침략으로 피폐해졌고 군사적으로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늘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짙게 드리운 이 시대의 어둠을 영적인 어두움을 거두어줄 존재가 바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부재가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출현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돋는 아침의 아침빛과 같고 또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우물 돋는 새풀 같은 자, 이런 존재가 왕입니다. 아니, 이런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서는 순종의 책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아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경청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명 이후에 오랜 영적인 성장과 20년간의 성실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왕인 다윗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18장에서 31장은 다윗이 보낸 고난의 세월에 대한 기록입니다. 반면 사울의 몰락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몰락은 거듭된 불순종 죄 때문입니다. 열방처럼 되고 싶었던 백성들이 만든 열망이 만든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자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잠재적인 경쟁자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후예로 세워진 왕.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은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왕위에 오른 것도 왕위를 유지하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한나의 고백이 사무엘서를 대표합니다. 한나의 찬양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룩한 분이고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할 수 있는 이 든든한 피난처, 또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시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 사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백성됨의 신분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을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가볍게 판단하는 분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사울입니다. 그들은 무겁게 여겨야 될 것, 경히 여겨야 될 것을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겨야 될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타락하고 추락하고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일부터 있을 사무엘 하에서는 한 사람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히 여기다로 번역된 이 테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동사 카베드의 강조형으로서 이 무겁게 만들다 혹은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경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로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도망했고 길보아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던 사울의 최후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세 아들은 죽고 전세가 다 기울어졌을 때 사울마저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적에게 능욕,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결합니다. 자신을 무겁게 한 자의 최후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 같이 자신들을 다스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왕을 달라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왕은 받아냈지만 오히려 나라의 사정은 더욱더 악화되어서 블레셋 앞에서 초라하게 도망치다가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블레셋의 칼에 죽고 사울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은 후에 자결함으로써 이 생을 마감합니다. 숱한 경고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권력욕과 미움과 시기를 스스로 끊지 못하더니 결국에 자기의 목숨을 허망하게 끊고 맙니다. 다른 것을 무겁게 여기더니 결국에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자결로 마지막 수치만 면하려고 애걸하기 전에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지켰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사울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자 하나님도 사울을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무겁게 여겨야 될 것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버려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중히 여기는 사람, 귀중히 중대히 여기는 사람을 무겁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무겁게 한 자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의 시체를 다시 옮겨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시는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을 무겁게 여기는 우리 성서중보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자기 몸을 무겁게 한 엘리, 자기 왕권을 무겁게 한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귀중히, 하나님을 중대히 여기지 않은 나의 모습도 봅니다. 주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무겁게 여기는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감사헌금 드린 성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